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심령에, 설교자에게,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동치지만은 주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요동치는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여 들어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때를 분별하라는 말씀하신 것 나누었습니다. 종말신앙과 종말의 삶을 살면서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영적 자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풀어볼까요? 주를 믿는 성도가 죄짓고 타락하지 않기 위하여 늘 자신을 돌아보고 관리하고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자기를 지켜라.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죄악에 빠질 때 나타난 공통점 중에 하나만 꼽자면 그 순간 자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죄는요 아차하는 순간에 짓습니다. 성도는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음이라고 번역된 말, 히브리 말 보니까 레브인데 이것은 심장, 마음 혹은 정신 등의 의미를 가지는데 학자들은 조금 어려운 말로 인간 내부의 총체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은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삶에 필요한 힘이 인간의 내부의 총체인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활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 따라서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을 지켜내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도 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을 담고 있다, 사랑을 담고 있다.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솔로몬이 노년에 우상 숭배하며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바뀌었다. 왕상 11장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너무 많은 사람과 결혼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신앙 잃어버렸다는 거죠.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의 마음은 신앙인의 표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그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왜요? 마음이 바뀌어서. 학자들은 노년의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의 마음이 달라졌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이 달라졌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었는데 이제는 없다.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앙이 달라지시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진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소홀히 합니다. 업신여기기까지 합니다. 성도는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전하고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길을 갈 때 발걸음 조심하지 않으면 헛디딜 수 있지요. 크고 작은 안전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엉뚱한 길로 갑니다. 헛디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험은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할 때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나에게 임할 겁니다.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도처에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킬 때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죠. 나를 못 지키면요, 이게 확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과 기업에 여러분 주변에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몇 번 클릭 잘못하면요, 완전히 악의 늪으로 빠지게 돼요. 그 손가락 클릭 하나 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시험 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하십니다. 두 번째 보시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 때 빠질 수 있는 세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클레이팔레인데 이것은 머리가 이리저리 뒤흔들리다라는 뜻입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을 때 일어나는 현기증과 두통을 말한답니다. 본문은 단순히 술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불편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로 인해 말 그대로 다양한 방탕함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술 취함이 나오죠. 헬라어를 보니까 메데인데 이것은 술에 만취한 상태입니다. 술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다양한 종류의 현상들을 일으킵니다. 긍정적인 것들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술에 취하면 방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술은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뇌 전두엽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의 기능을 떨어지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요. 오래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곳이 있는데 이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과 분별 능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답니다. 그 이유는 술은 뇌의 노화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알코올 때문에 뇌가 노화되면 두뇌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충동 조절 기능이 떨어진대요. 충동 조절 기능이 떨어지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분노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이상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하실 때 감정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때는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지속적 알코올 섭취는 신경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전신의 염증 상태를 유발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체계를 교란한대요. 아울러 알코올을 섭취하고 잠이 들면 뇌와 장기들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양질의 숙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력과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건강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알코올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라는 것을 분비를 시켜서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인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자료를 제가 참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알코올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게 아닙니다. 술 한잔 했다고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술 문제를 자꾸만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킨다든지 죄의 문제와 연결시키게 되면 다른 어떤 질문들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알코올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술이 우리의 몸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우리 영혼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술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마비시키고 그 상태에서 실수하고 죄짓고 타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게 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노아,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던 노아가 노년에 어떻게 망가졌는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노아는 남은 생에 편안하게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어요. 포도 농사를 시작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절제를 못했어요. 술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술에 탐닉하다가 만취해서 옷을 다 벗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자고 있었는데 아들들이 그걸 다 봤어요. 어떤 아들들은 보지 않고 피했죠. 엄청난 망신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위협을 이룬 그 노아가 말년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믿음의 사람들이 술로 인해 망가진 모습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생각하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 주셨지요. 롯의 두 딸은 자신의 남편들이 다 죽은 상황에서 자녀를 얻지 못함을 심히 염려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하나? 근데 이상한 생각을 해요.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아버지와 성관계 갖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인사불성이 되게 한 다음에 큰딸이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다음 날 또다시 술 먹이고 정신 못 차리게 한 다음에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했어요. 성경은 롯이 자기 딸들이 자기 침소에 들어와서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9장 33절 35절. 그 말은 롯이 그 당시에 얼마나 술에 취해 있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첫째 딸의 아들이 누굽니까? 모압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둘째 딸의 아들의 이름이 베남미인데 이 아들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성지 지도를 보시면 중간에 요단강이 흐르고 오른쪽에 보면 암몬과 모압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죄악으로 유혹하며 타락하게 했던 족속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롯이 평소에 술을 지나치게 즐기고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술을 절제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마시면서 잘 관리하는 사람이 딸들이 그렇게 마시게 한다고 해서 마시겠습니까? 자기 침수에 누가 들어왔다 나간지도 모르는 상태에 인사불성이 되는 상태까지 이르겠냐 말이죠. 그렇지 않죠. 근데 노아가 연속적으로 그렇게 된 이유는 롯이 평소에 그랬다는 걸 알게 해요. 롯이요,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우리 아버지 술 좋아하시니까 오늘도 드시게 하고 우리가 성관계 맺자. 그래, 이렇게 해서라도 아기를 갖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요, 얼마나 타락한 상태에 있었는지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생각하셔서 롯을 구해 주셨어요. 술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술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술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종말의 때를 분별하며 스스로 조심함으로 자신을 지켜서 방탕과 술 취함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술에 취하여 방탕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에서 이탈하게 합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오시는 주님 만난다면 매우 당혹스러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생활의 염려라는 표현에서 염려로 번역된 헬라의 원형을 보니까 메림나인데 이것은요,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다 이에요. 이 뜻을 가지고 염려를 한번 분석해 보면 염려가 무엇인가? 마음이 종잡을 수 없이 여기로 빠지고 저기로 빠지고, 이게 염려구나. 그러니까 삶의 중심을 잃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가득 찬 사람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믿음이다. 염려하는 사람은 다 이방인들이다. 이방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 믿지 않느냐? 하나님 믿는데 왜 염려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구나. 염려는 믿음의 문제였구나 라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삼킬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삼킨 그 염려 때문에 너희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가 가득할 때 우리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둔하여지고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을 보면 바리노인데 이것의 기본적 의미는 무거운 것으로 내리누르다입니다. 무거운 것으로 내리누르다. 이게 둔하여지다. 여러분, 사람이 둔하여지면 깨달을 걸 알지 못하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마음에 염려가 많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고 방탕과 술취함에 빠질 때 마음이 진둘림을 받아 둔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도 모를 것이다. 분별이 안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도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빼앗길 것이다.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가 될 것이다. 정상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케이아스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죄악된 세상은 케이아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코스모스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죄는요, 무질서예요. 눈으로 보이는 바깥 현상만 무질서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무질서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혼돈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심령의 케이아스, 둔하여질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하신 이유는 그러한 상태는 갑자기 임할 종말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상태에 있다면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하고 닫힌 문 밖에 우두커니 서 있게 될 것이다. 조심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영문으로 보면 unexpectedly, 그날은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왜 덫과 같이 임합니까?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을 덫과 같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 덫에 걸리는 것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덫에 걸릴 때야 내가 덫에 걸렸구나를 알아요. 인생길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덫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종종 당하는 시험은 덫과 같이 도처에 있습니다. 인생의 시험과 덫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말도 그와 같이 갑작스럽게 덫에 걸릴 듯이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종말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첫 번째, 확실하게 종말이 올 것이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임할 것이다. 권력자에도 임할 것이다. 거리에 있는 사람에도 임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시작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내가 마치게 할 것이다. 시작을 보았느냐? 마침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 반드시 온다.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준비해라, 그 말이죠.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대림절 애드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교회력에는 가장 큰 두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주기와 이스터 사이클이 있고 성탄절 주기, 크리스마스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큰 것이 돌아갑니다.
부활절 주기는 사순절에서 시작해서 부활절 중심축으로 해서 오순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탄절 주기는 대림절에서 시작해서 성탄절과 주현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주현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주현절이라고 있어요. 1월 6일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대림절의 기원은 주현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금식 전통과 매일 교회에 출석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 전통에서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된 것으로 봅니다. 부활절을 사순절을 통해 준비하듯이 성탄절과 주현절도 대림절을 통해 준비해 왔습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때 종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제가 종말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세례를 영적으로 준비하며 기도하고 양육받는 중요한 기간으로도 삼은 것이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이러한 교회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종말을 생각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종말을 기다립니까? 어떻게 예수님 기다립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기다립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마라. 그리하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라. 그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려라. 어떻게 세례를 준비합니까? 어떻게 입교를 준비합니까? 조심함으로 준비해라. 너 이제 새 사람 된다. 너 이제 세례 받는다. 스스로 잘 조심하고 회개하고 거듭나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조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요동치는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확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울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번 대림절 때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스스로 조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조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